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제목과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일도 있고 또 슬픈 일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변화를 경험하고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존재하지요. 좋게 변하면 성화라고 그럽니다. 나쁘게 변하면 타락이라고 그러지요. 좋게 변하면 좋게 말합니다. 나쁘게 변하면 나쁘게 말하지요. 그런가 하면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신비한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신비한 일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세상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한계를 넘어선 땅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한다면 저주받은 땅이죠. 그래서 광야에 가서 인생을 살려는 사람은 애진역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가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광야에는 생명이 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광야에는 어떤 조건이 갖춰져 있는가 하면은 모든 생명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참 심각한 곳이지요. 인생이 참 어려운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러한 광야에 하나님의 영이 내리시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내리시면 광야에 대한 생각이, 광야에 대한 해석이, 광야에 대한 적용이, 광야에 대한 현상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기 전과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을 받은 후와의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현상을 나타내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광야는 두 가지를 상징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세상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죠. 광야 속에 있는 사람, 광야 속에 있는 세상이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살면서 희망차기보다는 절망적인 거죠.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소망을 갖기보다는 한숨을 내쉬며 절망의 눈물을 흘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바라볼 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이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의 세계가 아니라 어둠의 세계 속에서 모든 가치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광야에서는요, 모든 가치가 다 사라져요. 어둠 속에서는 아름다움도 없고, 그 어둠 속에서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모든 가치가 다 상실되는 것이 어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옮겨 놓으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모든 가치가 다시 살아납니다. 모든 가치가 다시 보여집니다. 귀한 것이 귀하게 보이고, 좋은 것은 좋게 보이고, 그리고 사랑할 만한 것은 사랑할 만한 것으로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과 영생의 생명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과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 안에 거하면 빛이고 마귀 안에 거하면 어둠입니다. 마귀 안에 거하면 광야고 예수 안에 거하면 낙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영을 보내신다는 거죠. 오늘 신약성경에 이 영은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게 되고 광야 같은 세상을 소망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하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절망적으로 보여지던 세상이 희망적인 세상으로 다시 적용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가운데서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안 되는 가운데서 되는 것을 말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불가능한 가운데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가운데서 가능하다고 선포하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은 이런 얘기 없죠. 안 된다, 불가능하다, 힘들다,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하늘에서 하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영이 성령이고 우리는 그 성령 안에, 성령의 다스림 속에, 성령의 권능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여 광야 같은 세상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다르게 생각이 되어지고 완전히 다르게 적용이 되고 완전히 다르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 예수 밖에 있었던 내 모습은 간데없이 사라지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고 하시는 새 것의 인생, 영생을 맛보며 사는 인생, 낙원을 회복하는 인생, 다시 모든 인생이 회복되는 인생, 덧셈되는 인생, 곱하기 되는 인생, 그래서 나눠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오랜만에 얘기해 보네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는데 마귀로 인하여 유혹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난 다음에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됐느냐? 마이너스 인생이 됐습니다. 이런 인생 사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죄값을 대신 지시는데 어디서 죽으시는가 하면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더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더하리라. 병든 자는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건강을 더하게 하리라. 나는 만병의 의사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변칙적으로 해석해서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어느 날 십자가를 보니까 십자가가 더하기더라고요. 아, 더해지는 거구나. 예수 믿으면 더해지는 거구나. 빼지는 게 아니라 더해지는 거구나. 그러다가 성령 받으면 곱해지는 거구나. 성령 받아서 곱해지기 시작하면 무한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데 그 축복 받으면 나누라고 나누기 가르쳐 주셨구나. 그래서 빼기 인생이 덧셈 인생 되고 덧셈 인생이 그 다음에 곱하기 인생 되고 곱하기 되면 나누며 살아라. 그리하여 낙원된다. 그래서 나누기 가르쳐 주셨습니다. 재밌죠? 인생은 이렇게 재밌는 거거든요. 만약에 인생이 이렇게 펼쳐진다고 하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중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변두리 인생, 사이드 인생에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고 내가 중심으로 물질이 모이고 내가 중심으로 세계가 다시 조성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여 베드로가 가는 곳에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 사람이 모였고요, 빌립이 가는 곳에 빌립이 중심되어 사람이 모였고요, 주의 종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중심이 되어 교회가 되고, 전 세계는 그 교회 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영원히 구원받는 세상이 되는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는 오늘의 현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코로나가 한번 태클 걸어서 흩어지기도 하고 교회가 약간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흔들리는 거지. 진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가운데도 진리는 그냥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이 요동치는 거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거기 있습니다. 어디에? 교회는 언제 여기 있어요. 언제든지 오면 됩니다. 돌아오면 됩니다. 당자가 돌아오면 됐듯이, 고멜이 돌아오면 됐듯이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왜 나갔었느냐?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왔으면 됐다. 말할 필요 없어. 소를 잡아라. 내 아들의 옷을 입혀라.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라. 잔치를 베풀자. 죽었던 아들이, 잃어버렸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저녁 먹는 이 자리에 아버지 마음으로 여러분을 끌어안고 영적으로 여러분을 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은 참 신기한 게, 성령의 기능 중에는요, 이게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분들이요, 성령을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지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최하를 생각하며 살던 인생이 최상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최상을 생각해. 여러분, 사람은요, 최상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최상을 생각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사세요? 최상의 것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최하의 것을 생각하시며 사십니까? 최상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최상의 것이 보입니다. 최상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최상의 것을 말합니다. 최상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최상의 것을 기도합니다. 최상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최상의 것으로 행동합니다. 최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최하의 것을 말합니다. 최하의 것을 말하는 사람은 최하의 것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니 최하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최상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면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최상의 것을 생각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최상의 것을 꿈꾸게 만들어. 그러면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볼게요. 여러분, 최상의 것을 생각하고 사시나 아니면 최하의 것을 생각하고 사시는가 한번 제가 점검해 볼게요. 여러분, 자녀가 6시면 집에 들어와야 돼. 그런데 8시에도 안 들어오네. 10시에도 안 들어오네. 12시에도 안 들어오네. 그럼 여러분, 최상의 것을 생각하십니까? 최하의 것을 생각하십니까? 그죠? 여러분 얼굴이 말해주고 있어요. 최하의 것을 생각한다. 사고 나지 않았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인신매매를 당한 거는 아닌가? 어디 병원에 입원했나? 이거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야? 불안하고 초조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 얘가 늦어지는구나. 엄마한테 말할 수 없이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지금 신나는 일이 있나 보다. 최고의 얘가 경험을 하고 있나 보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무 큰 은혜를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그 능력이 없어요. 최상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최상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최상의 것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엄청난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까는요, 이 나라가 별거 아니더라고. 이 나라가 좁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5대양 6대주를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5대양 6대주의 열방을 내 손 안에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저기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 많이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그거 적어도 그렇게 되려면 대학을 나와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굉장히 이 자본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아니 그 기도가 가당치나 한 거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던데요. 목사님,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지만 하나님 축복하시면 배운 사람 데려다 과장시키면 되죠, 뭐 이러던데.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여 주시면 돈은 목사님 은행에 많잖아요, 이러던데.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 자기 것으로 보던 사람이 사회의 자본까지 자기가 쓸 수 있는 자본으로 보던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 자기 거라고 여기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니까는요, 사회의 지식을 자기의 것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데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달라지더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을 우리는 가능하다고 말하며 삽니다. 할 수 없는 일 속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성령 받아야 변화됩니다. 성령 받아야 달라집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되어 성령 충만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최상의 것을 꿈꾸고 최상의 것을 말하고 최상의 것을 생각하고 최상의 것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느 날 최상의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행동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좋은 것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가서 배운 대로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배운 대로 싹이 나고 배운 대로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깨달은 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경험을 보면 어떻든가요? 배운 대로 여러분 사라지든가요? 깨달아진 대로 사라지든가요? 믿는 대로 사라지든가요? 감동받은 대로 살든가요? 인생은요, 감동받았다고 감동받은 대로 살 능력이 안 돼요. 배운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사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아무리 많은 정보를 알아도, 아무리 많은 걸 알아도 능력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될까요? 배운 대로 살지 못하는 능력이에요. 결심한 대로 실천 못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영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배운 대로 살게 됩니다. 느낀 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결정합니다. 내 능력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결정합니다. 내가 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결정하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홍해는 갈라지고 여리고성은 평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 같은 내 인생, 쓴물 나던 마라의 인생이 단물 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나를 가로막고 있던 홍해가 내게 길을 열어내고, 아무것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던 광야에 만나가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인도하여 가고, 가는 곳이 기적이고 가는 곳이 능력이고, 내가 있는 곳이 중심이 되고 내가 가는 곳에 번창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는요, 어디에 행복이 있는가 하면은요, 자족하는 데 행복이 있어요. 자족.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행복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것이, 이 DNA가 어떻게 깨지는가 하면요, 죄성이 들어오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깨뜨려요. 그리고 뭐가 생기는가 하면 그 자리에 욕망이라는 것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끝없는 욕망의 길로 살아가요. 그러니 만족감을 경험 못해요. 여러분, 행복감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온전한 만족, 온전한 행복. 여러분, 이런 것들 사람에게는 없어요. 경험 못해요. 왜냐하면 욕망족에 사로잡혀 버린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을 살아오면서요,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며 살기보다는, 감사한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한 일을 더 많이 생각하며 살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내면의 세계가 그렇게 돼서 이것이 바깥으로 뿜어나오기를 시작하면 여러분의 얼굴을 그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지금 다 화나 있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나 화 안 났는데? 아니, 화난 것 같은데? 아니, 나 화 안 났어요. 여러분, 행복감을 경험하며 살지 못하고, 기쁨을 경험하지 살지 못하고, 근심을 여러분 털어놓고 차차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면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의 공포 속에서 인생을 보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내면에 있다가 바깥으로 표출된 게 여러분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화났다고 본다고, 그러니까 웃으라고. 어떤 사람이 말해요. 목사님 왜 설교하는데 이렇게 화난 것처럼 설교하세요? 아니, 나 화낸 것처럼 설교해요. 근데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고 화난 것 같아요. 왜? 행복감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언어가 경직되어, 나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져 버리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의 얼굴이 행복감에 젖어 기쁨과 감사의 주름이 진 게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의 주름이 지었기에 가만히 있으면 화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웃는 척이라도 해야 여러분에게 사람이 곁을 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도 그렇게 뭐 웃지 않을 것까지는, 웃지 않기로 이렇게 결심할 것까지야 뭐 있어요. 네. 한번 옆에 사람 보고 나 천사 같아요? 그리고 한번 웃어보세요. 네. 웃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아니, 귀신 같아. 웃는 사람은 천사고요, 인상을 쓰고 있는 사람은 귀신이죠. 오늘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성령이 내게 오셔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여 하나님이 하늘의 영을 보내주시겠다. 네 번째로는요, 무엇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깨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우리는 일하기 전에 망하는 것부터 생각해요. 망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부터 계획해요. 망하는 것을 가지고 계획하니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상의 것으로 계획해야죠. 잘 될 줄로 믿고 계획해야죠.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으로 해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든든한 백 있잖아요. 하나님 백.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연초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텅 빈 큰 예배당에, 기도원 예배당에 와서 다 앉아있는데 기도가 되진 않아요.
1시간이 흐르고 2시간이 흐르는데 기도가 되지 않아요. 기도가 되지 않아서 기도를 할 수 없어서 주님 가르친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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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단어에 멈춰서 더 진도가 나가지 않고 계속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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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하나에 눈물이 터지고 아버지의 이름 하나에 마음이 열리고 더 이상 기도가, 더 이상 내용을 하나님 앞에 아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염려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 근심할 것도 다 내려놓고 아버지만 믿으면 된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놓은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는 얘기 아닌가? 내 힘으로 안 되는 사업을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는 거 아닌가? 내 힘으로 안 되는 질병을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라는 얘기 아닌가? 할렐루야. 오늘 교회가 다 어렵다고 그럽니다. 다 힘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다 은퇴한답니다. 지금이라도 은퇴해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주 안에서 믿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이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광야 같았던 인생에, 광야 같았던 그 삶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다시 그것이 싹이 나고 밭이 되고, 그리고 그 밭을 볼 때에 그 밭을 숲으로 보여지는 시각이 열려지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능력으로 들려지는 청각이 열려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촉각의 느낌이 달라지는, 120문도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나타났던 이 세 가지의 변화, 보는 것의 변화, 듣는 것의 변화, 느껴짐의 변화가 이 제단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받았지만 우리가 이 성령을 더 충만하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도 충만하게 여기 하시는가 하면 성령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충만히 오신대요. 갈망.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성령 충만받기를 위해서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진짜 내가 성령을 갈망하며 사는가? 내가 정말 성령 재충만 받기를 원해서 정말 성령 하나님 내게 정말 오셔서 정말 나를 충만하게 하사 내가 하나님, 내가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초월적인 역사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진짜 있어요? 아멘은 하지만 없잖아. 진짜 여러분, 진짜 이 마음이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이 마음이 있냐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요일부터 제 마음속에 요즘 어떤 생각이 제일 많은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 전까지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 이 생각이 제일 많았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 어떤 것에 대한 것으로 지금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겠다. 내 마음 보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겠어요.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자나깨나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것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 생각을 내가 끊을 수 없사오니, 내 마음을 내가 비울 수 없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니까 좀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아요. 좀 마음이 비워지는 것 같아요. 다시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사모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에게 들어가시느냐? 성령을 갈망하는 자에게,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애타게 찾는 자에게. 성령이 들어오시면 여러분은 깨끗해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병은 떠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내게 오시면 이와 같은 역사가 그냥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며,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있느냐? 하물며 악한 너희 아비들도 그렇게 하거늘 하늘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거, 그건 뭘까?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가능한 거, 만사 형통 모든 문제의 해결자 성령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작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복 있는 교회 되어서 광야와 같은 내 인생이 밭이 되고, 내 눈앞에 펼쳐지는 내 인생의 밭이 숲으로 보여지고 가능성으로 보여지고 가장 최고의 삶으로 생각되어지고 결정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